오늘은 메시지 4번입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람. 함께 또 선포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람. 네. 메시지 4번은 레이 멀리건이라는 형제님이 교통하시는데요. 많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좀 통화하기 시작하신 형제님인데, 그 서두를 길게 했어요. 한 24분 했는데, 그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1년 7차례 이런 말씀이 그냥 동역자들이 이번엔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4번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건데, 골로새 교회는 위치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라오디게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가 있고 가까이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 성도들에게도 읽어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서로 보라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골로새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에베소가 있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라오디게가 있고 그 옆에 골로새가 있고 좀 더 가면 에베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그 멀리건 형제님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했지만 사탄이 간교하게 골로새 교회 안에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문화에 따라서 살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골로새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인간 문화의 심각함을 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인간 문화도 세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예. 문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방해물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가인이 이 땅에 이제 그 이후에 가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문화가 시작되는데, 이 문화가 그리스도를 대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문화를 그리스도로 대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인데, 즉 문화를 그리스도로 대치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화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시대의 끝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문화를 그리스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요약입니다. 자, 이 제목에서 볼 때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잘하고 싶어요? 안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잘하고 싶어요. 예, 잘하고 싶으면 여기 메시지 4번에 볼 때 어떻게 해야 잘할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안다는 게 뭡니까?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안다는 건 두 가지. 하나는 기노스코가 하나는 오이다인데, 오이다는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거고,
기노스코는요. 오이다는 뭐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오이다입니다.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우리가 골로새서에 게시된 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네. 아멘. 뭐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축복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다운 축복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체험해야 돼. 그럴 때 그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1일자에 보면 골로새 1장 18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한 그분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거나 그게 안 되면 어때? 만물의 으뜸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근데 오늘날 이 세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를 존경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타락한 기독교도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 없이 어떤 문화, 이것이 기독교에 침투해가지고 결국 골로새 교회처럼 엉뚱한 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미국에서는요, 지저스 그러는 게 예수 이름이 하나의 그 제기라 해가지고 욕하는 것이 됐어요. 그만큼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머리 삼고 회복시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럴 때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매님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요. 내가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 보면 이제 그 비본에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영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조합하는 자 한 영이 됐고 우리 한 영 연합된 영이라는 거죠. 한 영이 됐다는 얘기는 유니온.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다.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면 이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에 우리 인격이 되시고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머리가 되셔서 항상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공급받고 머리에게까지 자라고 이러한 생활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월에 보면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가리키는 중요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골로새 1장 27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약 시대는 하나님 밖에 계시고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데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 아멘. 그리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 1장 28절. 그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라는 말이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과 같은 맥락이죠. 2장 6절이 골로새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이제 부활하는 거죠.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7번에 머리를 붙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로새 2장 1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교만하기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 손을 붙잡을 때면은 잘 놓치지 않는데 아기가 엄마 손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돼요?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끝까지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붙잡으면 잘 놓칩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주님이 우리를 붙잡기 원합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기 원합니다. 네. 아멘. 주님이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침붕이라는 것은 뭐야? 아침붕이라는 것은 주님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영안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네.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 말은 주님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이들 보면요, 먹을 걸 건강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많이 애들을 주면 어렸을 때 젖을 먹이고 주면 어떻게 아이가 잘하잖아요. 그 키우는 건 음식 지공하는 건 엄마가 할 수 있지만 잘하는 건 지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먹고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머리를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급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3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제 잘한다는 뜻을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면 이러한 9가지 표현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체험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11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이 나오는데 그게 3일자에 나오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골로새 2장 2절 3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 안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는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성경 안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3층 천의 보좌까지 가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또 음부의 낙원에까지 가서 체험.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그래서 그는 에베소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바울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땅인 그리스도의 그 분깃, 몫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누렸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너무나 좁아요.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더 깊이, 더 길게, 또 더 넓게 체험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실패도 하게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또 지체들 통해서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활력그룹을 통해서 또 알게 하고 지체들을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에 대한 분깃이 몫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것이죠. 커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이제 그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예. 그 이제 그러잖아요. 야, 이건 자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뭔데 물으면 어때? 이건 비밀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비밀이야 해도 그건 진짜 비밀이 아니에요. 진짜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12번에 보면요. 12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이지만 나사렛 안에는 뭐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 분이에요. 석가모니나 또 누구예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밖에도 사람, 안에도 사람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밖에는 사람이지만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계속 이제 공급하실 때 우리도 점점 어떻게 돼요? 비밀스러운 사람이 그 신격의 충만이 서서히 우리 안에 증가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D번, 영문자 D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게 말씀이 이제 4일자에 나오잖아요. 4일자에 쭉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또 한 위치, 한 생명, 한 생활, 한 운명, 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삼중천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야?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치도 삼중천에 있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활도 한 생활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위치해 있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한 생활이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되죠. 나중에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문화를 버리고 제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이 되셔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머리를 붙듭니다. 온몸은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자람이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9절을 얘기한 거죠. 자,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본을 보면요.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해지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하는 것이죠. 비번에 보면 몸이 자라는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이제 좀 이따 교통하겠습니다. 10번에 보면 몸이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 자, 몸이 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는 것이 몸이 자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거, 이것이 몸이 자라는 겁니다. 이제 3번에 보면 10번에서 3번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실 수 있으며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D번, 영문자 D번에 보면 몸이 자라는 것이 곧 몸이 건축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1번에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신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이 절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비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아주 특별한 위치라고 그랬어요. 왜요? 거기 건축에 대한 사상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는 것이고 그 결과 몸의 스스로를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에베소 4장 12절부터 6일자에 나오는데요. 4장 11절, 12절 보면 거기 이제 은사가 나오잖아요. 11절에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원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12절에 뭐예요?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15, 16절 이게 중요한데요.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여기 뭐가 나왔어요? 사랑 안에서가 나옵니다.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네. 참된 것을 붙잡는 게 뭐예요? 머리를 붙잡는 것이죠. 네, 머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잡을 때 자랄 수가 있죠.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온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제 이게 오늘 중점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보면요. 3번 끝에 D번의 3번을 보면요.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데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는 어디서 옵니까? 교회로부터 오죠. 그래서 이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 안에 동시에 뭐가 또 들어왔어요? 본성, 속성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 거룩, 의, 빛 이런 것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거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생명, 교회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가.
그러니까 아가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랑이죠.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요구하는 게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건축되는데 오직 15절에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려면 머리를 붙잡아야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 이제 붙잡는다는 게 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면 자 그렇게 할 때 16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온 몸입니다. 모든 지체는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강마디를 통하여 강마디가 뭡니까? 아까 은사들,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환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이 은사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강마디를 통하여 통하여가 둘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강마디를 통하여 기능 발휘를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날줄 시줄이죠. 예, 함께 결합되고 가로 세로.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기 몸이 자란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이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기절이라고 했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위트니스리 형제님에게 한 말이죠.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이 건축이라는 말이 처음 교회 건축이 처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잖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교만하지 말아라. 이를 네게 계시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한다. 음부의 인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우주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건축을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어디서 이룹니까? 에베소 4장 16절에서 이루는 것이죠. 오늘 타락한 기독교에서는 에베소 4장 16절에 대해서 교통도 안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강마디를 통해서 모든 각 지체의 기능 발휘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니골라당에서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뭡니까? 예, 계급제도죠. 계급제도입니다. 예, 종교적 계급제도. 예, 여기에서는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말하고 다 듣기만 하면 돼요. 집회 올 때 귀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상호성의 집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역 집회라는 게 뭐 일방적인 거잖아요. 한 사람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열국의 풍습이라고 그랬어요. 천주교로부터 이제 개혁을 했지만 이것은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성의 집회가 교회 안에서 회복된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1988년 대만, 1989년 한국에서 됐어요. 상호성의 집회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집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해서 또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죠?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이게 되고 이건 뭐야? 모든 지체가 상호성의 집회를 해서 기능 발휘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예. 그럴 때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것이죠.
이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라는 거죠. 네.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회복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6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골로새 2장 19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말이 바로 에베소 4장 16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각 지체들이 기능 발휘를 해야 됩니다. 기능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 훈련 집회라는 말을 붙인 것은 사실 훈련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 그게 자매님들 처음에 했는데 요즘에 보면 아주 나이 드신 자매님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잘합니다. 그만큼 온전히 된 것이죠. 건축할 줄 알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16절에 이 단계, 이걸 놓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우인 받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매님들이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아주 노련해서 하지만 어떤 자매님은 오늘의 양식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하는 걸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네,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오늘 권자매님 정말 이 실제적인 일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보면 이 자매님이 상당히 많이 추구한 것을 알아요. 그렇게 많이 추구하면 주님이 뭔가 거기서 주어요. 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노스코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오이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알아서 체험하고 누릴 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건축하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6절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자, 이제 메시지 5번을 잠깐 교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7분, 10분 정도 교통하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5번은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요셉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 네. 누구의 생활이에요? 요셉의 생활입니다. 네. 여기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 이건 이제 에드마 형제님이 이렇게 전하셨는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메시지 5번은 창세기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110번부터 120번까지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창세기는 요셉의 입관으로 끝나는데 요셉은 그리스도를 누림과 생명이 자라서 성숙에 이르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생명의 성숙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고 죽었을 때 오셨잖아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변화, 창세기에서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인데 성숙할 때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요셉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영적 체험에 따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이다.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면, 곧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되는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요셉은 꿈쟁이였으며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통제하고 그의 행동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자 2번 열매 많은 큰 가지인 요셉은 많은 가지들인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뻗어나가는 가지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보좌에 오를 때 영광과 선물을 받았고 이 점에서 요셉은 승천 안에서 영광과 선물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로마자 3번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에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통치는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면보다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4번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 공급을 얻었습니다. 찬송가 465장이죠. 로마자 5번 요셉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축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믿는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4번은 골로새서를 근거하여 성장하고 성숙을 말하고 성장과 성숙을 말하고 메시지 5번은 창세기를 근거하여 성숙과 다스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현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려면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신 신성한 생명 교회가 잘하고 성숙해서 성숙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매님들 다음 세대에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성숙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성숙하려면 뭐예요? 잘해야 됩니다.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공급받고 낮에도 공급받고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조금씩 잘하게 되고 잘할 때 성숙하게 되고 성숙할 때 다른 지체들과 건축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서 이기는 자로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상은 뭐예요? 다음 세대에 바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